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또 합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리되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출애굽기 1장부터 사실은 우리가 스토리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으로 비유되는 이집트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참 이게 왜 그렇지? 기근이 왔으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집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겠지.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1장 앞부분을 우리가 3일 동안 4일 동안 보면서 하나님은 아들의 수를 계속 더하기로 합니다. 약속받은 백성들의 수가 큰 민족이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몸을 가지시는 것이고,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야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몸을 우리가 한마디로 상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흑암과 어둠과 공의와 죄와 악과 심판과 저주가 난무하지만, 그러나 이 안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이미 세우셨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인식을 우리는 절대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들들인 우리도 함께 일하는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지난 3일 동안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런데 이제 이 계속 번성을 하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왕이 나오면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홀대하고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중노동을 이들에게 시키고 이렇게 갑자기 대접을 한마디로 노예처럼 하느냐. 목적은 그들의 수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에 동원시켜서 아들들을 낳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도록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약속을 받은 민족은 계속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약속을 받은 민족의 그 대를 잇는 장자들을 계속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과 세상은 이 대를 이어가는 이 언약의 민족들이죠. 약속을 받은 이런 아들들의 수를 증가되지 않도록 있는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리모컨 나 정신 나가게 하지 마요.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왜 왔다 갔다 그래. 정신없이. 바로가 이집트 왕이 이렇게
강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과중한 일들에 매몰되게 해서 이 아들의 수를 계속 확장해가는 이것을 뭐요?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일이 너무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이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1순위가 예배입니다. 1순위가 전도입니다. 1순위가 아들을 낳고 아들을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에 매몰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전도할 시간이 없고 양육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전에 우리가 한 4일을 봤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사단은 이 약속을 받은 아들들에게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과중한 세상 일에 한번로 매몰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절대로 입 밖으로도 입에 나는 너무 바쁩니다. 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단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약속을 받은 아들들로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 일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읽은 내용으로 딱 이제 왔어요. 여러분이 뭘 읽었어요? 오늘 지금 보니까 왕이 그래도 줄지 않으니까, 그래도 애를 막 낳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3파 2명을 시보라와 부하를 불러서 야, 남자 아이면 다 엎어 죽여버려라, 딸 아이는 살려둬라 하고 왕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 그래 씨를 말리는 거구나 그 말 뜻이죠.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이집트 남자들과 결혼해서 애를 낳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잡종들이 나오겠죠. 변종들이. 쉽게 말해서 씨를 말리는 게 뭐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세상의 것으로 정신없이 우리를 만들고, 두 번째는 어떤 여성들을 통해서 아예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를 낳았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래서 나일강에 다 나중에는 버리게 만들었어요. 칙령을 내려가지고. 모세만 나일강에 버린 게 아니라 모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다 버리도록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씨를 말리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출애굽기 말씀, 제가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이 말씀들이 정말 오늘날이 아니라 본래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씨의 말씀이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사단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화와 풍속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과중한 자기들의 일, 여러 사업,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지금 언약, 약속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이런 인식을 전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멘 해놓고 세상 나가면 정신없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금방 말한 것처럼 그거보다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고 나일강에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만 살려내는 이런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이집트 정부의 공격은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대신 여자아이는 살립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이는 하와를 통해 아담을 망하게 한 것처럼 여자 3파들을 통해 약속의 아들들이 될 이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죽지요. 맞잖아. 하와를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바로 아담에게 역사하잖아요. 바로 아담에게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안 통하니까 잘.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아담의 분신이란 말이야. 아담의 아바타. 아담과 동질, 같은 것으로 인정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담의 모든 것을 부여받는, 아담의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부여받는 존재가 하와예요. 그래서 아담의 권리와 똑같은 권리, 똑같은 신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아담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신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담까지도 똑같이 선악과를 먹고 죄악 가운데 죽게 만드는 거죠.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여성들인 산파들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리는 그런 칙령을 주어서, 그런 권력을 주어서 이 산파들이 애를 받다가 아들이면 그냥 이들이 갖고 나가서 나일강에 버려도 누구도 말을 못하는 그런 왕권으로 칙령을 내렸죠. 그들의 씨를 없애는 것이다.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 이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것이 벌써 4세기부터 이 일이 시작돼 버렸다 이거예요. 4세기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점령해서 국가교회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인간이 교회의 황제가 되고, 그러면서 정말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은 갈 길을 잃어버리고, 그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만 천대받는 아기 예수로만 둔갑하여 카톨릭에서는 예수를 약화시켜버렸죠. 대신 교황은 황제처럼, 마리아는 그의 엄마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자손, 약속의 씨에 대해서 완전히 씨를 말리는 이런 악한 정책이, 교리와 교권이 이미 4세기에 다 소통이 되고 있었고, 그것이 점점점 정말 전 세계로 가톨릭이 선교를 해서 뻗어나가서 됐고, 여기에 1200여 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미 길들여진 개신교는 아무리 개혁해서 나왔지만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박살난 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아들의 씨를 가지고 못 나오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부속론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와는 생명나무와의 단절을 견열했죠? 맞습니까? 하와가 생명나무와의 관계를 완전히 잘라버렸죠? 그런 것처럼 여자들이 이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과의 관계를 잘라버렸어요. 바로 씨가 나오면 다 전부 다 나일강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바로는 산파들을 통해 아들의 씨를 없앱니다. 오늘날 사단의 공격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복음에 씨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복음의 씨를 없애고 있어요. 오직 여성스러운 감성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오직 여성스러운 감성이 아들의 씨와 생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새나무교회는 여러분이 느끼겠지만 다분히 남성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아들을 말하잖아요. 딸을 말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어떻습니까? 배우고 또 그렇게 믿는 여러 가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대로 좀 살고 싶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굉장히 감성적이었어요. 감성. 여성적이었어요. 수동적이었어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내가 하면 안 되고 주님이 하시면 돼. 나는 무익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주님만이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만 배우는 교회도 훌륭한 교회죠. 왜? 십자가 영성, 예수의 그 죽음의 영성을 한마디로 받아들인 거니까. 번영주의 교회들은
복음주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은 아예 그냥 벗어나면 애들이니까. 다분히 여성주의적이에요. 여성적이에요.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울면 눈물이 나면 은혜 받은 거고, 때로는 까르르가 웃게 되면 또 오늘도 참 은혜 받은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감성 터치로 여러분들의 혼적인 감성적인 어떤 그런 느낌에 느껴지는 느낌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위로가 되고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은 거고, 내가 심기가 좀 불편하고 짜증이 나면 그냥 교회 나가고 싶지도 않고, 이런 다분히 여러분 인간의 정서, 감성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했다고. 이게 뭐라고요? 씨가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하는 교리들이었습니다. 이게 십자가 형성, 구속사,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전부 여성적이에요. 그래서 노래들도 이 복음성가들도 전부 다 감성적이에요. 여성적이에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 또 우리가 은혜화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은 뭐다?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회에 복음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 여성스러운 감성이 아들의 씨를 대체하고 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분히 여성스럽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다고요? 여성스럽다.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어요?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줄인 자를 먹여주고, 눈먼 자 보게 하고, 죽은 자 살려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주고. 다분히 사랑이에요. 다분히 그들의 삶의 애환을 하나하나 만져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정말 숭고한 사랑을 가지고 죽어주시잖아요. 제물로 죽어주죠. 이건 뭐예요? 이것은 여성스럽다 이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여성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보고서 다분히 예수님을, 오직 예수를 믿는 분들은 여성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여성스러운 거 다분히.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은 남성적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남성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죠. 완전히 죄사함. 저는 부족해요. 죄인이에요. 시끄러!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네가 부족함이 어디 있어? 내 안에 있는데. 남성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성적이지 않아요. 남성적. 내게 능력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니라 할 수 있어. 남성적이에요. 너는 아들이야. 남성적이에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씨와 생명을 공급받죠. 그래서 씨를 가진 강건한 아들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사단의 전략은 이 여성스러움, 교회를 여성스러운 것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 여성을 통해서 아들들이 낳았다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여성스러운 교회가 아들을 낳지도 않지만 낳았다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교리. 그 씨가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한 다른 교리를 만들어서 씨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가끔 씨를 가진 아들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오면 바로 나일강에 갖다 집어 던져버리는 오늘 쌈파들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역사하셔야 되죠. 안 그러면 아들을 다 죽이니까. 알겠습니까? 산파들에게 역사해야 되죠. 여러분 이해를 듣기 위해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산파, 이 두 명의 십보라와 부활한 산파는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 이 헬라어는 여성 남성인데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로도 이 교회란 말이 여성으로 되어 있고요. 명사는 다 이렇게 여성 남성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산파들의 역사하심으로 더 이상은 여성들에 의해 아들들이 죽는 일이 없게 되고 오히려 아들들이 살게 됨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보라 부하가 아이들을 남자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다 살려주죠. 왕에게 책망받잖아요. 그래도 변명을 하면서 끝까지 아들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위협이 있어요. 우리 새남교회도 지금도 조금씩은 압박이 있지만 앞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압박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 뭐예요? 목사님이 이단으로 몰리고 교계에서 한마디로 출교를 당하고 그러면 제가 뭐 그렇게 협박하면 뭐예요? 제가 말씀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씨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되겠죠? 예, 생명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되겠잖아요. 그런 위협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천마된 저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영과 영은 씨라고 그랬죠?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민주 목사는 뭐다? 바로 산파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산파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아들들을 계속 낳고 또 낳는 그것을 살리고 해서 그 씨가 계속해서 번져갈 수 있도록 심겨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구 행전에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여러분 잘 알죠?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죠. 이 여자가 장부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들이 뭐예요? 어떻게 되죠? 첫째 발에 들어가죠. 들림 받죠. 복음 전하고 남에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고요. 이 남자 아이들을 낳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 고통이 있죠. 그렇지만 끝내 뭐요? 아이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낳습니다. 예, 교회는 아들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아들을 낳고 양육하고 길러내는데 매우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매우 많은 에너지 쓰는 거예요. 매우 많은.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기쁨을 여러분 많이 누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만나주고 양육해주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전히 거듭나고 정말 그 아들로서의 생명의 그 모든 것이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을 통로 삼아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 거듭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맛봐야 돼요. 아직도 한 번도 양육을 안 해봤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 전도하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 요즘에 이제 광주와 이제 익산 계속 광주는 이제 줌으로 하지만 어제도 이제 익산에 다녀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자꾸 믿음이 자라요. 예, 말씀을 나눠보면 자꾸 믿음이 자라요. 광주도 그렇고요. 자꾸 믿음이 자라요. 저만 이런 기쁨을 맛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한 영혼들을 낳고 그 영혼들이 아들로 자라나는 이런 그런 기쁨과 보람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십보라 부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갔다면 아들들을 살려내는 거야. 낳게 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양육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교회는 세상의 나라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산파와 같은 여성으로 비유된 교회들은 강건한 아들들을 계속 낳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수를 채워갈 것입니다. 새남 교회는 이 같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들들의 이구 행전은 새남 교회 정체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들들을 낳는 교회입니다. 새남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과 세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낳고 계속 살리고 양육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증가시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보라 부하가 여러분 그냥 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 담대 죽을 각오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집트 그 제국의 왕이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그냥 단칼에 거절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잖아요. 어? 어떻게 강한지 말이요. 애 낳으려고 소식 들어서 이미 다 애 낳고 다 끝났대요. 가보니까. 그래서 못했어요. 물론 이제 이들도 굉장히 책망을 들었겠지만
목숨 걸고 얘를 지키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생명을 지켜줄 줄 알아야 돼. 교회가 그 생명을 살리고 자랑을 양육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옛뱀, 사단이 임금이지만 아들들이 사는 세상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들들에게 세상의 상속권을 주셨다고 어제 우리가 말씀 다 확인했죠? 로마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우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판단자들인 것을 어제 말씀 봤습니다. 다스리는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흑암 속에 신음하는 이웃들을 찾아내어 전도하고 저들을 해방시켜주고 양육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예.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씨를, 그리스도의 씨를 전부 다 받게 해서 그 씨로 거듭나게 해서 아들들로 우리가 양육해주는 이런 일이 새해남교회라고 하는, 새해남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이 새해남교회라고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 여성스러운 이 교회로서 우리의 신랑이시며 머리이신 예수님의 모든 씨를 죽이는 하와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이시며 남편과 같은 이 예수님의 씨가, 우리 여성으로 비유된 신부로 비유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씨가 계속 내려오죠. 심겨지죠. 계속 우리에게 오죠. 그 씨를 거절해서 다른 생명의 씨가 없는 다른 대체 복음을, 다른 이상한 복음을, 교리 복음을 갖다가 들이대면 그걸 믿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썩지 않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쉽게 씨가 없는 말씀, 씨가 없는 생명이 없는 어떤 교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호평을 하고 참 좋다고 그런 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끼어 근신해야 됩니다. 정말 이 생명과 씨가 없는 것은요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이 사단의 공격, 사단의 공격, 이 약속을 받은 이 민족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약속받은 아들들을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여성을 통해서 남성을 죽이는 거예요. 여성을 통해서 남자 씨를, 난자를 통해서 씨를 한마디로 오염되게 하고 생명이 못되게 하는 거죠. 즉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의 교회에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의 이 씨의 말씀을 없애버린 거예요. 씨의 복음을 없애버린 거죠. 생명의 복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맞설 수 있냐 이것을. 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하면 교회는 이것을 박살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씨가 있는, 생명과 씨가 있는, 여러분 여러분 씨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즉 복음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씨의 말씀은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이걸 복음, 여기를 복음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는 씨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으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 양식의 말씀으로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 뭘 계시하고 있어요? 바로 이 씨 자체를 아예 죽이는, 씨를 말리는 일을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의 세력은 이 하나님의 약속된 이 씨를 말려버리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던 70명의 남자 장정들을 이집트 고센 땅에 데리고 와서 60만 명으로 불려버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한다? 그 씨를 말리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의 어떤 병 고치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 씨의 전쟁이에요. 씨의 전쟁, 종자 전쟁이에요. 사단은 이 새로운 종자를, 새로운 민족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교회는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거야. 이 씨를 확장시켜서 이 거대한 그리스도의 나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약속된 민족을, 큰 민족을 빨리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구 행전을 하면서, 아들의 행전을 쓰면서 왜 한 명 더 인구를 늘리려고 합니까? 아들의 수를. 이 민족의 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가 채워지면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이 모든 악과 저주와 이 모든 완악한 원수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 일어나는 그 나라가, 그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발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인 것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것이 하고 난 다음에 여기로 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양식의 말씀을 씨의 복음이 아니라 여기는 뭐요? 양식의 말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말씀을 계속 먹음으로 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씨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아들의 그리스도의 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가 새남께서는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우리끼리만 먹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씨의 말씀, 우리 양식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씨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서 씨를 계속 심어야 한다 이거예요. 씨를. 여러분들 씨를 심어서 데리고 오라 해요, 사람들을. 그러면 그 씨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장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세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혼으로 이미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뭐다? 씨의 말씀이에요. 씨의 말씀. 복음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당신 몸이 당신이 아니고 당신 안에 그 혼이 당신입니다.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옛사람은 심판받을, 지옥 갈 옛사람은 심판받아 없애버리고 당신의 혼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씨를 받아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양식의 말씀 먹고 마셔서, 이 생명의 말씀 먹고 마셔서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다운, 정말 아름답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속히 이 사단의 이 괴계를 박살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으로 가는 한 사단은 여러분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보 전쟁하면 걔들은 이보 후퇴한다니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가짜 이미 잘린 이 왕들이 말이야, 이 잘린 이 세상 임금이 아직도 여전히 지가 세상 임금처럼 한마디로 호령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우리들이 감민력 걔들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나가서 만나주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장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 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믿습니까? 이들이 뭐 했다고요? 예,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한 거예요. 아들의 씨를 여러분 다 살려낸 거예요. 새남교회가 아들을 낳고 아들들을 살리고 아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죠. 앞으로 좀 더 잘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흥왕하게 되는 거야. 복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 이 민족의 정말 수가 많아지고 이 아들의 수가 많아지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건강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아들의 격에만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흥왕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 넣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뭐 다 이걸 다 차선으로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차선으로 버리는 거예요. 차선. 우선이 뭐다? 복음 전파. 우선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되고 다음에 마음이 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했다 이거지. 가족들이라도. 그렇게 한 이들은 다 갑절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지. 우리 아들들의 격에 맞게 말이야. 그리고 내세에 다 구원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런 복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들의 이구행전 오늘 이제 6일째죠? 네? 6일째죠? 오늘 토요일이니까 7일째인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째네. 어머, 이제 22일밖에 안 남았네. 7일째는 오늘. 7일째인데 여러분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문의 제일 마지막에 이번에 이 순종하는 분들에게 정말 아들에게만은 놀라운 복이 있기를 제가 선포하고 써놨거든요. 그렇게 될 겁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들의 격에 맞는 말이에요. 약속의 아들들을 살린 산파들의 집이 흥왕했듯이 하나님은 아들의 행전에 순종하는 전도하는 아들들에게도 보통 사람들보다 100배가 많은 아들의 격에 맞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4, 4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씨를 심는 자, 그래서 아름다운 발이요. 그리고 그걸 양육하는 교회. 씨를 심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일용할 양식을 줘, 때를 따라 양식을 줘 먹여 살리고 그런 교회를 뭐야? 그러한 교회를 예수 재림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상을 준다. 첫째 부활도 이런 분들이 우선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첫째 부활에 우리가 피택되는 것이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훨씬 유리한 곳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을 너무 아끼지 말고 이걸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밤에 우린 잘 때 피곤함을 느끼며 자야지 잠이 오지. 하루 종일 낮잠 자고 놀고 테레비 보고. 그래가지고 뭔 밤에 또 잠이 와.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못 나오는 거야. 늦게까지 눈 벌뚱벌뚱 잠이 안 오니까. 여러분 하루를 바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바쁜데 반드시 우선순위가 뭐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전도책자도 막 주고. 여러분 계속 우리 새남교회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갖춰주잖아요. 다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밑에 두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들들의 수를 채우는 장소이며 시간들이다. 하나님의 일에 합류한 아들들의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에게는 상이 되는 일이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1절에서 22절까지 오늘까지 다 봤습니다. 이런 출애굽기는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얘기했듯이 출애굽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이 놀라운 경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런 어떤 실패, 불순종, 순종하는 모습도 있지만 불순종하는 모습이 한마디로 그 이상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우린 이 출애굽기 내용을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점검이죠. 점검. 체크리스트 좀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